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물려받은 것은 그 나라와 또 부와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자산 외에도 솔로몬은 다윗 왕의 인맥, 다윗이 서로 교류하던 이웃 나라의 왕과의 관계, 그런 것도 함께 물려받았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유산을 잘 활용한 것이 솔로몬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히람이라고 하는 두로의 왕이 있었는데 그 두로의 왕은 다윗을 아주 사랑하고 평생의 우정을 간직했던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의 친구였던 히람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인맥을 솔로몬이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죠. 반면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자기 아버지 솔로몬의 인맥을 물리쳤습니다. 아버지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그들의 충고를 듣기를 싫어하고 자기 친구들하고만 어울려서 자기 혼자서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했고 그 결과는 나라가 쪼개지는, 그리고 자기는 그 12지파 가운데 2지파밖에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겨우 왕가의 명맥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게 됩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아버지의 인맥을 잘 활용한 것에서도 나옵니다. 다윗이 나라를 통일하고 왕국을 물려주고 나라를 부유하게 한 것, 그것만이 다윗의 업적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업적은 그가 사람을 아끼고 많은 사람과 교류한 것에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로왕 히람은 평생에 다윗을 사랑했다.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 즉위식에 사절단을 보냅니다. 다윗에게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왕은 자신의 장인이었지만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의 아들 왕위 계승서열 1인 요나단은 다윗을 목숨과 같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가운데서도 다윗을 살려낼 수 있도록 왕궁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비밀을 다윗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일이 있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왕 시대에 낙오된 사람들, 망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윗에게 몰려갔는데 아둘람에서 다윗은 400명의 그 당시 사울왕의 치하에서 소외되고 낙오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후일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다윗 왕국의 견고한 기초가 되고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신하들이 많이 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하다가 목이 너무 말라서 적들이 베들레헴, 자기 고향 편에 진치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 고향 베들레헴 성문 앞에 우물물이 얼마나 맛있는가, 자기도 모르게 그 말했을 때 충성스러운 신하 하나가 목숨을 걸고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왕을 위해서 그 우물물을 길어다가 줍니다. 다윗은 그 우물을 받았을 때 내가 잘못했다, 이것은 물이 아니고 내 충성스러운 신하의 목숨과 같은 것이다, 이것을 내가 어떻게 마시겠느냐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그 물을 제사로 드린 그런 일이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 면에서 위대했지만 그는 사람을 아끼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선하게 하고, 그리고 다윗이 죽은 다음에도 다윗을 인해서 그 아들 솔로몬을 선대하게 하는 그런 친구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본문에 나오는 히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히람은 기쁜 마음으로 사절단을 보냅니다.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친구가 자신에게 사절단을 보낸 것을 귀찮아하거나 다 죽은 영감 친구를 내가 신경 쓸 필요 있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을 영접했을 뿐 아니라 답장으로 자기도 사절단을 보냅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그리고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는데 솔로몬의 말은 이것은 내가 왕이 되었다고 해서 새롭게 일으키는 그런 역사가 아니다. 왕이 되어서 내가 토목을
토목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평생의 소원이었다. 우리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소원이 있었는데 히람 왕이 아버지의 친구니까 그것을 잘 아실 것이고 아버지의 소원을 내가 이제 이루려고 하니까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 아주 적절하게 사절단에게 편지를 보내서 아버지가 원하던 바를 내가 이제 이루려고 하는데 아버지의 친구이신 당신이 그것을 도와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로왕 히람은 그 레바논에 백향목이 있는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레바논에 가봤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금강송 같은 아주 곧고 큰 나무입니다. 오래된 그 나무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솔로몬은 실제로 이 성전만 건축한 것이 아니고 백향목 궁전이라고 해서 자기의 왕궁도 그것으로 짓습니다. 히람은 기쁜 마음으로 성전은 그냥 우리 교회 예배당 정도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폭은 좀 더 좁고요. 그런데 성전 지을 만큼의 백향목만 보낸 것이 아니고 필요한 대로 마음껏 써라. 네가 너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성전을 건축하고 사니까 내가 마음이 기쁘고 얼마든지 주겠다. 그렇게 합니다. 솔로몬은 그냥 공짜로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백향목을 주시면 저희 나라에서 나는 곡물로 당신 나라에 필요한 것을 돕겠다. 솔로몬이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두로에는 레바논 산지가 있고 바다는 있지만 농사지을 땅이 부족하고 그래서 곡식이 부족했습니다. 이것을 윈윈이라 하죠. 나만 좋은 것이 아니고 상대에게 내가 필요한 것을 얻을 뿐 아니라 상대가 필요로 하는 것을 내가 제공하는 것입니다. 고대 무역이죠. 솔로몬은 그 지혜로 아버지의 인맥을 잘 활용했을 뿐 아니라 그가 기쁘게 백향목을 내어줄 수 있도록 그리고 백향목을 잘 베는 나무꾼들 그리고 그 나무를 바다로 보내어서 운송할 수 있는 그런 두로왕 히람의 모든 인맥을 다 활용하게 됩니다. 왜? 왕이 기쁜 마음으로 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참 지혜롭고 어떻게 또 내 마음을 잘 알고 우리나라에 곡식이 필요한 것을 어떻게 알았어? 기가 막히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국제사회와 나라와 나라 관계에서 단순히 인맥만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 상호간의 이익이 무엇인가가 중요하죠. 그래서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친구가 되기도 하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원수가 되기도 하는 것이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한때 원수처럼 지냈으나 상호간의 필요에 의해서 핑퐁 외교를 통해서 미국이 중국을 세계의 공장, 자기 공장으로 잘 썼습니다. 이제 중국이 너무 커지니까 미국은 이제 중국을 자꾸 견제하는 그런 자리에 갑니다. 그것이 국제 정세고 그렇습니다. 그런 중에도 서로 간에 인맥이 있으면 일이 잘 진행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솔로몬과 히람은 성전 건축을 두고 서로 간에 윈윈하게 그렇게 하게 됩니다. 성전 건축을 다윗이 원했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 말은 다윗이 전쟁 중에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국력을 동원해서 7년 반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백성들이 다 동원되고 해서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윗은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혹은 설린 관계를 맺어서 이제 나라가 안정이 돼요. 주변에서 아무도 건드릴 나라가 없는 그런 안정된 상태에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전쟁이 다 끝나고 이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성전을 건축하기에 합당하지 않다. 왜?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성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평화하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곳인데 성전에 가서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연합하는 곳인데 피 흘린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네 아들 솔로몬은 솔로몬이 여러분 샬롬하고 같은 어원입니다. 평강의 왕인 솔로몬이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이 양보하고 자기 욕심 부리지 않고 아들에게 그 일을 물려준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았을 뿐 아니라 아버지의 못다한 사명, 못다한 꿈도 그대로 성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이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버지의 소원, 아버지의 못다한 꿈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입니다. 해서 성전 건축이 정당한 것을 히람에게 보여줍니다. 그 말은 히람이 솔로몬을 돕는데 전혀 찝찝하지 않도록 이 일은 정당할 뿐 아니라 옳은 일이고 내 친구가 원하던 일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니까 기꺼이 자기 나라의 백향목을, 그 백향목은 레바논의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것을 베어다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이 말은 당신의 종들에게만 시키지 않고 인력이 필요하면 저도 사람을 보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을 당신에게 드리리다. 그리고 임금을 지불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불하느냐? 당신이 말씀하는 대로, 요청하는 대로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신뢰관계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죠. 사장이 직원을 채용하면서 월급은 네가 정해라, 그렇게 말하는 사장이 있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진짜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이 필요할 때, 그것을 우리는 영어로는 백지수표라 하는데 연봉은 백지수표를 주면서 네가 적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꼭 필요한 인재, 꼭 쓸 때 그렇게 하는 건데, 임금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지불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일을 할 때는 그 일에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고 찬송가를 좋아하지만 저는 찬양에는 그렇게 은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찬양대를 지휘한다면, 해본 적도 있어요. 제가 대학 시절에는 대구 서문노교회 초등부 교사하면서 성가대 지휘도 하고 했어요. 제가 지휘한 건 손만 흔든 거고, 그때 반주자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냥 전 앞에 흉내만 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해보니까 그건 제 길이 아니죠. 저는 말씀을 가르치고 목사로서의 은사가 있어요. 그럼 그 길로 가는 게 맞죠. 벌목하는데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사람이 없으니 시돈 사람이 동원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성전 건축에 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 못해서 혹은 위협에 굴복해서 눈치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크게 기뻐하고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히람은 이방 나라의 왕이었지만 다윗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처신하고 상대방에게 적절한 싹스를 주고 그렇게 할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히람까지 여호와를 찬양하게 만듭니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백성은 많고 나는 어리석으니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 응답 받아서 지혜를 받은 것입니다.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해서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원하는 만큼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 건축할 백향목뿐 아니라 자기 왕궁을 건축할 백향목까지 다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상대의 마음이 기쁘도록 협상했기 때문에. 이것이 무역이죠. 무역 협상 가운데 나 혼자만 이익을 차지하고 상대방은 그냥 그렇게 해서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관계가 되려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되죠.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은 그 대기업의 러시아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지사장으로 계셨는데 은퇴하고 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러시아의 수산물을 일본에 수출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장로님, 그 러시아 수산물 일본에 수출하는데 왜 장로님이 중간에 끼어서 마진을 봅니까? 이렇게 하니까 일본 사람하고 러시아 사람이 서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러시아 사람이 일본에 수산물을 수출하면서 돈을 먼저 보내줘야 우리가 보내주겠다. 일본 사람은 물건이 먼저 와야 돈을 주겠다, 그렇게 한답니다.
그런데 자기는 양쪽에서 다 신뢰를 받기 때문에 러시아 사람에게 내가 돈을 책임지고 줄 테니까 물건 일본으로 보내세요. 그걸 보냅니다. 일본 사람에게는 제가 물건 책임지고 보낼 테니까 돈을 먼저 주세요 하면 줍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그냥 소개만 하는데 그걸로 회사 하나가 운영될 만큼 많은 물량이 왔다 갔다 한다더라고요. 신뢰하니까 그런 거죠. 어쨌든 다윗의 인맥을 이어받은 솔로몬은 히람과의 아주 원하는 만큼 배워가십시오. 히람이 그렇게 말하고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겠다. 지금부터 거의 3,000년 가까이 전에 2,700년 전에 해양 운송, 해양을 통해서 바다를 통해서 뗏목을 운송했다는 것을 밝혀주는 역사적인 사료입니다. 사실 오늘날 같은 도로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산지 깊은 곳에 있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까지 옮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어떻게 옮겼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레바논에서 베어서 산에서 바닥 쪽으로 굴리고 바다에서 뗏목을 엮어서 예루살렘 근처에 와서 다시 가져가는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었다. 솔로몬은 히람에게 밀 2만 고르, 맑은 기름 20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주었습니다. 밀과 기름을 준 것을 알게 됩니다.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이 무역이죠. 필요한 것을 해마다 듭니다. 곡식의 안정적인 공급이 국가를, 정부를 지키게 되는 견고한 기초가 됩니다. 우리는 애굽에 흉년이 났을 때 왕이 듣도 보도 못한 요셉을 바로 총리로 기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국가에 곡식에 문제가 생기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면 나라의 기초가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구가 많은 나라들이 그 백성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덩샤오핑이라고 하는 중국의 지도자는 키는 160이 안 되는 자그마한 분이지만 중국이 굶고 있었습니다. 중국에 10억 인구가 굶고 있는데 그 10억 인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흑묘백묘로 해라 그래서 고양이 색깔이 까먹으면 어떻고 하얗면 어떠냐. 백성이 굶고 있는데 먹게 하는 게 중요하다 해서 공산주의의 체제하고는 반대되는 자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시스템을 중국에 도입해서 그래서 중국이 지금 세계 2위의 대국이 되게 된 것입니다. 식량 문제가 참 중요한데 해마다 필요한 것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그것은 히람에게도 아주 유익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웃 나라끼리 우리가 싸우기 쉽습니다. 주변 나라들은 우리는 일본하고 늘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러나 서로 조약을 맺고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나눈다면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웃 나라 히람과 유다는 서로 협력하는 것이 좋다. 우리는 곡식을 주고 그 나라에서 필요한 백향목을 가져오는 것이 좋다. 알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서로 간의 거래를 통해서 무역을 통해서 유익을 끼치는 것입니다. 뒤에 뭐 더 있는데 시간이 돼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 묵상하시면 솔로몬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구나. 지혜롭게 이렇게 무역을 했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실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